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본문이 나와서 이 말씀 그대로 인도받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요, 그 복음을 조금 이해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복음의 이해가 굉장히 낮으면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안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란 말이 먼저 좀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가장 근본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래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걸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예배 안 빠뜨려야 됩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걸 믿는 거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1번 뭡니까? 성경의 목적이죠. 요한복음 6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죠?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노래로 가사로 붙여가지고 어릴 때 부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요한복음 때니까 구약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거를 설명했다, 이래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잘 알고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얘기했어요. 내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이 적혀져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래 살고 저래 살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결국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려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1번에 2번 봅시다. 왜 이걸 헷갈리느냐? 생각외로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 많이 현장에서도 참 많이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구원에 혹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따지면 안 되는데 겸손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가요, 3대째 예수 믿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3대째 아니라 300대째 예수 믿어도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우리 집이요, 제가요, 교회 헌금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입니까? 얼마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배가 고프면요, 뭘 먹어야 돼요. 그죠? 밖에 나와서 열심히 운동한다. 운동이 나쁩니까? 좋은 거잖아요. 배고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귀신 쫓아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나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시는 분이 금방은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지나니까 깨끗이 낫는 거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혹시 누가 대단해 보이는가 한번 여러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악령에 시달리다가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깨끗해졌어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면요 귀신에 잡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간 사람인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더니 악한 영은 떠나치라 이러니까요 막 입에서 으악 하고 막 개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벌떡 일나고 어느 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마 후자가 대단해 보일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이 너 누구냐? 누구냐 너? 나 너 모른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에게 목사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이 여러분 보고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요, 스님이 귀신 쫓아낸 것도 봤다니까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나마나 뭐 이러니까요, 막 귀신들이 하시면 으악 소리 지르고요. 이래갖고 나중에 괜찮아지더라고요. 봤으니까. 난 TV에서 봤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을 보고 모릅니까? 별명이 마귀, 속이는 자. 근데 분명한 건요, 조금 지나니까요, 원래대로 악한 영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구원 안 받은 목사, 구원 안 받은 장로, 구원 안 받은 성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 말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아, 목사님 뭔데 그런 얘기 합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구원 안 받았어요. 미안한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언젠간 구원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나름 믿음 좋다고 하는 큰 교회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구원받았다. 왜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인데 지옥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그죠? 한국 사람한테 좋을 뿐이죠. 좋은 것 같습니까? 큰 인기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산을 봐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든 간에 정상에 오르는 건 다 동일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 사람 많습니다. 어디 가면 목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무당한테 찾아가서 전본 사람 목사도 많습니다. 어디서 들었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무속인이 자기 집에 목사들이 좀 온대요. 가끔씩. 왜 오냐? 어디 가면 개척하면 잘 되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들이 온대요. 진짜입니까? 귀신들 무속인이 거짓말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한테 들어가지고 진짜인 것 같네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기차표를 끊으면 기차 타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왜요? 기차표를 끊었으니까. 그 기차 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다니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명의 강도가 옆에 같이 못 박혔잖아요. 한 명이 얘기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않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했어요. 한 명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와 나는 죄를 짓지 않느냐? 강도짓을 했지 않느냐? 살인을 했지 않느냐? 당연히 여기서 십자가에 죽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11조를 지키며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고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강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한번 뭡니까? 올바른 구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을 예표로 보여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죽음에서 해방받아 버려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돼 버려요. 아, 나 살아있는데요,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소멸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잠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제사장이 됐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그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먹었던 선악과, 그래야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았던 저주,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짓고 알고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들 해결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는데 어떻게 끝냈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인이 되어버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해결받은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단의 권세를 끝냈거든요. 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습니까? 사단.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쭉 주면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은 그녀 마귀 종이 됐잖아요. 운명, 사주, 팔자 딱 잡혀 삽니다. 100%입니다. 한 명도 예우 없습니다. 딱 그래 삽니다. 돈 좀 많이 번다고 부럽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 성공한다고 부럽습니까? 운명, 사주, 팔자. 마지막이 어디죠? 지옥. 거기 인간이거든요. 사단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지옥 왜 만들었습니까? 나쁜 놈 가두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마귀와 귀신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왜 지옥 갑니까? 마귀 종됐잖아요. 주인이 가는데 따라가야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당연히 지옥 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끄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희미하게 알아도 구원받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우리가 다 몰라도 돼요. 대충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 맨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맨날 죄 짓고 막 그런데 그래도 구원받아요? 좀 나름대로 착하게 사람들도 이렇게 질문해요. 좀 못된 놈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질문 자체가.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돈 주고 사탕 사고 과자 사고, 뭐 구원이 뭐 그런 게
거래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만왕이 와신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생명적 관계란 말이에요. 물건 주고 사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마음껏 죄 지으면 되겠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내가 한다. 내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한다. 기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너무 죄 짓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구원 안 받았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없습니까? 1% 있을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요. 사단이 딱 잡혀가지고요. 제약 가운데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인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고린전서 5장 5절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질병이 너무 심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빨리 데려갈 거다. 여기 성경의 얘기예요. 빨리 죽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빨리 죽는 방법,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는 방법, 제약 가운데 있으면 빨리 데려갑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 자, 2번 보겠습니다.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축복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진다는 뜻이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합니다. 이 성화를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이럽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 이럽니다. 맞는 말인데 그럼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가 태어났다 합시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가능한 자녀한테 많은 걸 주려고 합니다. 가능한 집도 좋은 걸 구하려고 합니다. 애가 그 안에 잘 자라기 위해서요. 만약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환경, 시설, 애가 안 다치도록 만들어 놓겠지요. 가능한 공기, 이 환경 좋게 만들어 놓겠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우리 애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3살, 4살 돼갖고 기어다니는데 그 애한테 나가서 돈 벌어와라, 안 벌어오면은, 하루에 10대씩 두릅팬다, 이러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신질환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줄 압니까? 아니, 구원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 은혜도 못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도 이해 못 하는데, 아니, 전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근본을 원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다 끝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들을 준 것 같이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그것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떻게 부르셨냐. 내가 하나님이다. 니는 자녀다. 내가 가진 건 마음껏 가지고 즐기고 행복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적인 거면 여러분이 빨리 감을 잡겠죠.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1조가 생기고 그죠? 갑자기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이 키가 적었는데 키가 커지고요. 삐삐 말랐는데 근육이 붙고요. 시력이 나쁜데 눈도 좋아지고요. 머리가 나쁜데 IQ가 200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안 해놨어요. 영적인 축복을 줘버렸어요. 육신은 따라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내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귀신이 셉니까? 여러분이 셉니까? 사단이 강합니까? 여러분이 강합니까? 천사 미가엘도요, 사단한테요, 함부로 못 대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입니다. 그지요? 그 자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자를 후사를 보내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죠? 그 뿐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마귀 대갈통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이걸 줬다니까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자체가 하늘이에요. 한국에서 범죄를 해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법에 접촉받기가 힘듭니다. 왜요? 우리나라보다 강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에게요, 땅 가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래요. 그러면 나머지 그냥 주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돈 필요하냐?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필요하냐?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대신에 필요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은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거룩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개척하면서 한 가지 기도한 거 있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졸리면은, 말씀이 안 들어 졸릴 수도 있지만, 피곤해 졸릴 수 있잖아요. 좀 마시세요. 뒤에서 커피도 태워놓고 저기 사탕도 있고 카라멜도 집어넣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심심할 때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먹으라고요. 그렇다고 저기 도시락 까먹고 그러면 옆에 사람 방해되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냥 편하게 하라니까요. 너무 힘들다 참지 마세요. 그냥 자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안 자려고 애쓰다가 머리 뒤로 뒤집어져가지고요. 뒷사람한테 망신 다 당하고 그런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조금 그러면은 뒤에 서서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요. 왜요?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인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참아가지고 내가 도 닦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도 이게 몰라가지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주일날 과자 사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배고픈데 사 먹어야지 왜 안 사 먹겠냐고. 그래갖고 사 먹다가 걸렸어요. 하필이면 교회 주일학교 교사한테 걸렸어요. 학교 이게 청소년 때 걸렸어요. 그때부터 교회 가기 힘들더라고요. 민망해가지고 얼굴 보면 피해 다니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게. 참 쓸데없는 가지고 우리는 올캄해가지고요 괜찮거든요. 여러분 마음껏 좀 즐기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전도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왜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한 10조 정도 있으면은, 그죠? 뭐 세계 탑에 들어가는 경제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죠? 그 돈 가지고 다른 걸 하겠지요. 일을 하더라도 오너가 되겠지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심부름하고 그런 일 안 하겠지요. 돈만 가져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 하면은, 이 전도와 선교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못 살리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동참시켰다니까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떻냐 물어보고 네가 오케이 하면 내가 오케이 할게 이러면은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 다 작업해놓고 자 네가 해라 이렇게 겁니다. 다 만들어놓고 가게 가가지고 물건값 다 계산하고 다 사놓고 우리 애한테 골라라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여러분 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성경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 심지어 기도 안 해도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축복을 다 주지 않겠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인,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만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이걸 모르게 한다니까요. 니까지 있게요. 니가요. 니 짓거리를 보면 봐라 이럽니다. 이 마귀가요. 그럼 왜 쓸데없이 열등감 걸리고 왜 쓸데없이 우리가 고민합니까? 여러분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요? 왜 직장생활을 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왜 직장도 안 하고 그냥 막 전도만 돌아다닙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다 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 빼놓은 건 다 해야 되죠. 하면서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생명 살리는 일. 목적이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돈도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사람도 따라오잖아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와야지요. 목적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을 잘 모르대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쉽거든요. 관심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대단합니까? 머리도 뭐 IQ 200도 안 되는데요. 그냥 관심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아니 무슨 연예인들 뭐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생일까지 다 아는데 요즘 애들이 예수님은 참조야. 참조.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침이고 참조야. 당연히 안 되지요. 온통 먹고 살고 돈과 경제와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거기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붙이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어린아이한테 돈을 안 맡깁니다. 왜요? 그 아이는 그 돈의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위험해요. 유괴범이 납치할까 봐 더 위험합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두 가지를 벌어집니다. 구원받을 사람 만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좀 구원받을까요? 요렇게요, 눈치로요, 여러분한테 자꾸 초점을 뿌리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왜요? 구원받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하나님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붙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붙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붙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 나와요. 함께 할 사람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붙여요. 금단계자치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이 계자치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회자와 필요한 성도를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줘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마요고 뭐 뛰어나서 마요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붙여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 가니까 야손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번 인생의 방법이 뭡니까? 인생의 근본이 신부가 건세고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라면은 인생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간단해요. 영적인 거라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말씀도 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언제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이제는 보여요. 그게 영안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문제 사건이 좀 터져요. 괜찮아요. 문제 사건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문제 사건 거의 다 90%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해가지고 벌어진 일이 거의 90%입니다.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랬거든요. 애국 가지 말라고. 가나안에 가 있으라고. 가나안에 갔는데 이런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봤더니만은 젖과 꿀은 안 흐르고 사막이 돼가지고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네요. 그래서 비옥한 땅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마누라 이 예뻐 보이는가 봐요. 혹시 마누라가 이게 예뻐가지고 지금처럼 경찰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놈이 이 낚아채가 가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한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가 낚아채도 괜찮은데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 고민했어요. 이 멍청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마누라 뺏기잖아요. 그 계망신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애굽왕이요. 애굽왕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왕이 모든 많은 재산들을요. 아브라함이 주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망신당하고 돈 없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실수해도 벌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줬는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 사건은 좋다니까요. 때로는요, 문제 사건이요. 여러분이 그릇이 너무 안 되면 하나님 쓸 수 없거든요. 그릇 좀 키워줘요. 요셉이 맨날 자기 아버지한테 형들 잘못한 거 고치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있습니까?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돈 많은, 가장 권력 있는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아가지고 가정총무 만들어서 경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을 가가지고요, 정치범 수용소 갔어요. 정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나이 30세가 될 때 총리로 딱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 주려면 조금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홍해가 딱 앞에 있네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확신할 수, 이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 거 확신합니까? 그러면 기적도 맛봐야죠.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거기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기도 해요. 또 여러분 너무 뛰어나고 너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도 붙입니다.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너무 자만해가지고 교만할까봐 내가 사단에 가실 니한테 줬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여하튼 간에 문제는 여러분이 염려할 게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의 문제는 불신앙할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의 통로입니다. 100% 그래요. 조금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침묵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 안 되면 그냥 자면 돼요. 불신앙하지 않고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방법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오순절의 역사 일나요.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 보이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 같은 사람은 이 한 온 교회를 먹이는 식주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같은 사람은 이 핍박의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죽임 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축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이 한 주가 예수님을 믿는 그 참뜻을 확인하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